할렐루야, 니에미아와 함께하는 회복의 시간 21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오늘은 충성된 일꾼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끌림 받는 것, 인도함 받아야 이것이 사단의 뜻인지 주의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일어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사단의 많은 괴계들이 있을 때 그 계획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건축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쓰고 애썼습니다. 어떤 가운데죠? 어려운 가운데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외적으로 적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과 또 내적인 그런 갈등과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정말 주야로 불침번을 서 가면서 함께 본을 보인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한 그 모두의 희생이 함께 이루어낸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할 집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 성벽 공사에 매진하였습니다. 7장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가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제 성벽을 건축한 후에 이 자기들의 집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옛부터 진리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목표를 가지고 헌신하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을 하지 않고 또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또 하나 되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들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 너머에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문제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내게 무슨 일이 닥쳐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산 같은 문제들이 교회에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개인에게도 질병과 또 경제적인 것과 관계와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문제에 짓눌리고 그 문제에 이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질병 때문에 하나님 사랑 포기해서 안 되고, 가난 때문에 섬김 뒤로 미루어서도 안 되고, 관계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고 또 연약해져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마음이 싫고 그런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또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한 손에는 벽돌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교회 섬김, 주님의 섬김과 한 손에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충성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에 충성된 자인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묻고 있는 것이죠. 누가 주님의 일에 충성할 것인가? 나는 가정에 충성된가? 나는 교회에 충성된 성도인가?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충성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 말씀을 듣는, 또 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충성되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사랑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성벽이 지어졌어도 그 성벽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이 또 다른 문제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사람들의 이 문제예요. 기계가 아무리 좋고 최신식이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컴퓨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해킹을 하거나 이것으로 범죄를 일으키거나 이것으로 납치를 하고 또 악한 일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성벽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부가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이것을 물질을 주셨는데 어떻게 재능을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본이 되고 충성된 사람들을 만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빗장까지 다 만들고 그곳에 수비하는 자들 또 노래하는 자들 예배를 위하여서 각각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교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뛰어남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겸손하다는 것이고 또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하나냐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이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걱정 없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있고 또 성도님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만난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다윗을 볼 때 주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합한 자인가?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또 합당한지 영적인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삶의 생활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교회 아무리 커도 나누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단은 아무리 커도 나누어져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 하나냐를 만나니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 따로 그렇게 행동 따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일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과 사랑으로 하나 된 연합입니다.
충성을 하는데 연합이 안 되면 나누어지게 되고 자기는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사단은 결코 상대방의 장점은 보지 못하게 만들고 단점만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대들보 같은 큰 흠은 보지 못하고 나는 다 잘하고 그래도 그런대로 용납할 만한데 상대방에 있는 티끌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우리는 정말 사단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함께 연합하지 못하면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자존심이 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회이기 때문에 혹시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깎아내리고 그를 험담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둘 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충성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연합만 하되 또 충성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기가 쉬워요. 우리는 잘 주님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서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인자를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 주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사람이고 합당합니다.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심판날,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이 사랑이 강권하여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받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지략가로 또 뛰어난 행정가로 또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숫자가 아직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열면은 그것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는 열지 말라. 높이 뜨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잘 다스릴 볼 수 있는 것, 경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가 지면은 좀 빨리 닫아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어둠을 틈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 수에 맞게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민들로 그 사는 사람들로 순서를 맡아서 집 주위들을 잘 지키게 하였습니다. 서로의 책임과 또 서로에 대한 신뢰죠. 내가 여기 이 시간은 충분히 내가 지키겠다. 내가 이 지역은 내가 맡겠다. 라고 그렇게 확인이 될 때 서로가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요. 믿어줘야 됩니다. 일목장부터 또 우리의 목장들도 또 각각 우리의 권사회나 전도회나 남전도회나 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각각 맡겨주고 그들이 함께 신뢰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로 신뢰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또 찬양하든지 꽃을 만들든지 청소를 주차장을 관리하든지 또 운전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고 또 함께 은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연합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두가 공동체는 서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책임이 많이 약해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심적인 부담만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파수꾼이 서로가 되어질 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정말 그 5m의 두께
거의 9m, 10m 이르는 높이 담인데 이것은 파수꾼들이 그 문을 열어줬을 때 3번이나 그렇게 적군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담을 넘어서 대적이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줌으로 파수하는 자가 그 문을 열어줌으로써 신뢰가 끊어지게 된 것이고 충성되지 않은 것이고 뇌물로 뚫리게 된 것이죠. 오르지도 그렇게 9m, 10m 기어올라서 군사들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성벽이 완성되었고 파수꾼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일에 이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성이 비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 세울 때 예루살렘에는 양떼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에 순종할 것인가? 누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구조사의 표를 다시 보면서 조사를 합니다. 7장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7장 6절부터 70절까지 길게 그곳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들을 적고 있습니다. 누가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디서 할 것이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그들 성에서 일정한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살게 하고 또 그들이 각각에 떨어져 있어도 자기의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6, 7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족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복음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충성된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교회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기능을 할 것인가 보니까 70절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역사를 위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성벽만 세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집도 세워야 되고 관공서도 세워야 되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회당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이 보좌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또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자기의 직분에 자기의 형편에 모두가 맞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일에 지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곧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방주를 지으니까 방주가 홍수로부터 그들을 막아준 것처럼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열심히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이 성벽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성전을 지어 나가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73절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기들의 성읍에 그렇게 하면서 직분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벽을 지어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앞으로도 똑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또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그
세워놓은 것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 욕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직분자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감사함, 하나됨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인생이 지켜지는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의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이냐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볼 때가 아니라 주님이 볼 때, 주님이 볼 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맡길 만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고 또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오늘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목장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가정과 직장에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충성하게 좀 더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헌신하게 또 사랑하게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에서 주님이 아십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감정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랑하는 화목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